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이런 스타일이, 모습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하고 미래의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짝을 지어갖고 표현하는 특징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 사건에서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오병이어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과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하자면, 요즘에 우리가 초막절을 계속 그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성전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모습은 과거에 반석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이 초막절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예수님으로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8일간 계속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오늘 읽은 3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에 보면 장엄한 대회,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서 이 마지막 날 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래서 이날에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부으면서 이 마지막 절을 마지막 날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기념을 하는데, 성전의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부으면서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식을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흘러가는 물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부으면서 이것을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오늘 37절,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이 공급된다. 실로암 연못에서 매년 떠와가지고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성전에 붓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물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은 에스겔이 구약에서 기록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넘쳐 흘러서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두 패로 딱 나뉘어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둘로 나뉘어버려요. 그것이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심판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나뉘어지는 모습을 예언하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의인과 죄인이 딱 나뉘어진다.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로 나뉘어진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다 라고 44절은 기록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 권위에 눌려서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 교회를 비웃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 권위 앞에 함부로 도전을 못해요. 말은 비난하고 조롱하면서도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핍박받지 않을까가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철저히 믿음으로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면 세상이 욕을 하면서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오늘 그 다음에 4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도 편이 갈라져요.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당국자들, 사내들의 그 공회원들이 둘로 나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에 압도가 돼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눌려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러자 돌아온 사람, 너희들 왜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다. 우리가 손댈 수가 없었다. 그 권위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예수한테 미혹됐느냐? 예수를 믿느냐?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당국자와 바리새인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자가 없다. 예수를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지,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당국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가 없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쳐요. 하지만 이들이 말한 공회원 중에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죠. 50절 51절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그냥 무단히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 심판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풀어주든지 해야지,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잡아오는 게 맞느냐?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잡지 못하도록. 또 이 말에 화가 난 거죠. 진노가 솟은 바리새인들이 공회원 니고데모를 공격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의 이 말 역시도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율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편견이에요. 왜 그래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예.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지역인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 논쟁이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학자다, 바리새인이다, 공회원이다 하면서도 정작은 율법에도 없는 어거지를 써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적법하다 그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적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안타까움이 똑같아요.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든 핍박합니다. 법이 되었든 법이 안 맞든 맞든 안 맞든 핍박하고 어거지로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그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평범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심판주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세상 법과는 무관하게 의인이 나타나고 죄인이 드러나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믿으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나온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영생으로 솟아난다,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흘러나온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 넘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계속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가 뭡니까? 그들도 성경이에요. 근거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근거도 성경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미혹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말은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대신 오신 성령이다 하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해요.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사람, 그들을 구원한 사람,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요.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정말 핵심의 진리를 내가 잘 알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목회자에게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당국자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표적과 기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 우리가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봤잖아요. 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표적 갖고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표적이 정답이 아니고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을, 복음을 오늘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인과 의인으로 염소와 양으로 나누듯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평범한 순례자로 이 일을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셨듯이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큰 권력자로 오셔가지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자로 오셔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께로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